외나무 공동체 이전 감사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외나무 학생들이 중간중간 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네.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질 수 없죠. 우리 옆분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다른 더 특별한 순서가 있다기보다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려드리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예배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아무래도 이미 영상에서 다 보셨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예. 2019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딱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이때쯤 제가 의예나무 공동체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가려면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나누면서 개척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고 목사가 개척을 하면 아마 성공적인 목회를 할 것 같아라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제가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아마 은혜가 넘쳐서 그랬던지 제가 감히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공동체를 세우면서요, 이 공동체가 부흥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공동체를 맡기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맡겨주신 소명과 그리고 영혼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맡겨준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잘 알고 담임 목사님도 저하고 한 8년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목사님이 제가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 목사가 정말 개척할 준비가 다 된대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의예나무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의예나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그 소명으로 우리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수지로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의예나무 교육공동체는 이제 5년째 됩니다만 이 지나온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이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의예나무 공동체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말입니다. 성남 지역에 의예나무 공동체를 그곳에 새롭게 원래 있던 그곳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이전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부터 교회와 교육 공동체를
함께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장소를 찾다가 찾다 이제 그 위례한 지역에 가계약까지 맺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상현동 건물, 교회 건물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건물은 교회로 이렇게 있다가 당시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담임 목사님은 당시 그곳 담임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상태였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건물 전체는 다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오늘 갑자기 건물주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건물주분은 저희 부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아내분이 원래 용인에 있는 다른 기독교 학교를 보내셨다가 의나무 교육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그곳에 보내고 싶으신 마음에 마침 이 건물이 비어있는데 남편이 그 건물을 경매로 사시고 한 3년째 비어있던 그런 차에 이곳에 와서 좀 학교를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왔고요. 남편은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지만 등 떠밀려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금방이라도 가시려고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금방 가시려고 그래도 보고는 가야 되니까 주차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희는 주차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시려고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끝날 것 같던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고요. 그분이 계속 저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물으시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러 가서 또 차 마시자고 얘기하면서 한 4시간을 그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분은 사실 장로님 아들이셨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임대업을 하시면서 작은 교회들이 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연락 없이 그냥 연락을 딱 끊고 어떻게 보면 자취를 감추시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게 되면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 아주 불신이 깊으셨던 그런 분이었고 저희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 사이즈였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들으시더니 한 4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실하게 한 단어는 기억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런 호구짓을 하는지, 호구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왜 이런 호구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와서 건물을 쓰십시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말이긴 했는데요. 막상 저희가 용인으로 오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함께했던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성남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용인으로 오시기에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물주가 마음을 참 갑자기 열어주시고 이곳에 그냥 무상으로 와서 쓰라고 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의예나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브로셔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날은 제가 쓰고 있던 부분이 약속의 말씀, 의예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의예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에서 의예나무 교회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쌓는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rebu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영어 단어로는 restore라고 되어 있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영어 단어로 renew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받았고 그래서 의예나무 공동체는 재건하고 복원하고 갱신하는 그런 방향성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요. 위례에 처음에 가계약을 했던 그곳은 상가에 있던 그런 곳이었고요. 사실 약속의 말씀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 용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약속의 말씀을 적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나무 공동체를 위례가 아니라 용인으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생님들이 결단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사실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었죠. 아침에 오려면 1시간 와야 되고 또 다시 1시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미 제가 소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한 분은 저기 멀리 수원 쪽인가요? 거기에 사시다가 저희가 위례에서 다시 하는 줄을 알고 새로운 곳 근처로 이미 이사를 하기로 다 결정이 된 상태였다가 갑자기 용인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네, 저희 송모 수학을 담당하시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분이 제일 황당하셨을 텐데 그분이 남편과 함께 오셔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오늘 참 기억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순종의 문제다. 이게 멀고 가까우냐, 이것이 어렵냐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들어왔으면 이건 순종의 문제라고, 그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라 선생님의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결단을 해주셨고, 그 외에 또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 가운데 결단하시고, 또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또 수지 쪽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하시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만 오시면 되는 게 아니죠. 또 이제 함께 하기로 했던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은 선생님들보다 사실 더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왔다가 가시면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왔다 가셨다가 또 애들을 데리러 또 왔다 가셔야 4시간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던 곳이죠. 학부모님들은 첫 분이 대답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오시기로 한 이후로 한 달 정도 기도해 보시겠다고, 차마 여기 오겠다고 말을 못 하시고 한 달 정도 기도해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결정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수지로 이사 오시기로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교육공동체는 교사 8명, 학생 9명, 그리고 예나무 교회는 성도, 아이들과 목회자 모두 포함해서 24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현동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옮겨 심겨진 예나무는요, 처음에 우리가 1층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학생들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첫해 가을부터 2층으로 확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부터는 3층과 4층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잘 세워야 되더라고요. 비전을 우리가 재건, 복원 이랬더니 하나님이 2년 8개월 동안 내내 재건만 하게 하셨죠. 맨날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미 보셨지만요. 저 첫 시작할 때 냉난방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업체가 와서 3일이면 된다고, 이틀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첫 6개 업체가 손을 들고 여긴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러고 6개 업체가 털고 나갔고, 마지막 정말 큰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는 큰 업체가 와서 며칠 만에 겨우 7째 업체 만에 나오긴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3년 동안 굉장히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겨울마다 화장실이 동파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학날 편하게 화장실 쓰셨죠? 아마 특히 겨울하고 이제 봄학 새 학기 시작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편하게 화장실을 쓰셨겠습니다만, 사실 2년 연속 계속해서 전날까지 동파된 화장실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개학 전날 밤 10시에 공사가 끝났고요. 계속 터지는 바람에 저는 여러분들이 싼 똥오줌을 많이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2년 연속 가을이 봄이 되면 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고 벽에서 막 물이 새고 막 위에서 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툭하면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을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는 일도 벌어졌죠. 이렇게 물이 침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고치거나 같이 해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2년, 3년 전 여름 약 52일 동안 비가 왔던 바로 그때 여러 차례 5일 동안 그 침수가 되어서 아침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밤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을 퍼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물을 퍼내는 건 5번이었지만요. 비만 많이 오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곳이 넘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가서 이렇게 새벽에 혼자 그 껌껌한데 새벽에 가서 이 집수정들을 가서 열어보고 나중에는 그분이 전화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먼저 갔습니다. 가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또 물이 넘쳤을까봐. 그래서 여러 차례 가서 그곳을 가서 봤고요. 너무 습해서 제습기를 굉장히 곳곳마다 틀어놓고 매일같이 제습기물을 갈아야 했죠. 여름에 전기를 좀 많이 썼다 싶으면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백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알고 보니까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나오기로 결정이 된 상황인데도 정화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가기로는 했지만 한 달 정도 더 있으면서 여름 캠프도 해야 되는데 다 똥이 넘치게 생겨서 마지막으로 정화조까지 청소하고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죠. 2년 8개월 동안 의회나무는 무너지고 고장난 건물을 계속해서 재건하고 복원해 왔는데 사실 또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의회나무가 1층에서 4층까지 확장하는 동안 저희가 보증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인 월세를 첫 해에는 월세도 내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서 저희가 조금씩 월세를 냈습니다만 정식으로 그래서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건물은 계속해서 임대나 매매로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왔는데요. 제가 부탁을 받기를 누가 보러 오면 저보고 안내를 꼭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누군가 와서 건물을 보고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이곳을 임대하겠습니다. 혹은 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스스로 안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했지만 저는 제가 단순해가지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가 열심히 또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내를 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작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 건물을 전체를 좀 사용하고 싶다고 보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날도 제가 마음 한켠에 약간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또 의뢰 또 하듯이 또 성실하게 1층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다 질문하면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를 돌아보시더니 근데 누구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나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셨는데 그리고 한 번 더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보러 오시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지하에 가보면 동파가 돼가지고 거기 다 뜯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 거기 혹시 로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다 곰팡이로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다 뜯어서 거기 이제 쓰질 않기 때문에 다 뜯겨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보기가 너무나 흉하니까 본인이 이제 목수를 불러서 나무로 덧대 놓을 건데 그 부분을 좀 페인트를 좀 칠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잘 보여야 이 건물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 참 부탁하시는 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실까 싶었지만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뜨기로 했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페인트를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참 늘 여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전문적으로 페인트 하시는 분을 불러서 이틀에 걸쳐서 전체를 하얗게 깨끗하게 페인트를 했습니다. 어떤 토요일 날 그래서 건물주가 오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이고 교회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보시고 가시면서
건물주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이야기해 줘서 본인이 너무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건물주분이 자기가 한 부분을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가 다 칠해진 것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교회가 전체를 다 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거절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놓은 조건은 굉장히 큰데 한 200명 되는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저는 이 건물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그때 1층에 이제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카페를 하시겠다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셨고, 부동산에다가 건물을 내어놓으신 거를 철회를 그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기억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거의 마지막 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늘 저에게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동안 저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많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했었지만 한 번도 좋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호구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교회와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겪어보니까 목사들도 돈 앞에서는 다 똑같던데 제가 다시는 돈 문제로 제가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우리가 좀 희생한다 할지언정, 그분이 처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걸 사용하게 해주셨던 첫 번째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정했고, 돈 문제로 그분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저로 인하여, 의회나무 교회로 인하여 그분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그분 앞에 교회에게 실망했다, 목사에게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화가 났을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이런 것까지 고쳐야 되냐?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재건, 복원, 갱신의 그런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자고 독려하면서 그때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고쳐가고 새롭게 꾸며갔는데 어느 날 할머니 두 분이 모닝을 타고 이렇게 오셔갖고 살짝 보고 가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분들이 왜 오셨을까라고 했더니 5일 후에 그분들이 이 건물 전체를 통임대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단 교회였던 것을 저희가 알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건물주가 내놓으신 조건이 사실 너무나 어려웠고 그동안 봐왔던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라고 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갔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두 분이 오셔서, 제가 모닝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닝을 타고 오셔서 쑥 보시고 가서 계약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성 들여 이렇게 고쳐놓은 건물이 이단 교회로 넘어간다는 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지금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걱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가셔서 막 찾아보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만에 이 장소를 저희가 찾았고요. 원래 3일째 계약을 할 뻔했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은 부동산 계약을 안 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째 됐는데 사실상 저희는 이틀 만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5일째 계약했는데 우리는 이틀 만에 찾았다라고,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장소를 찾은 게 끝이 아니죠. 저희는 계약이 없이, 보증금 없이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정식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사하는 비용이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죠. 교회만 있으면 사실 좀 천천히 찾아도 되지만 교육 공동체는 계약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처음 계약을 맺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10일 후에 10일째 되는 날 계약금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러야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혼자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이제 9일에서 10일째 넘어가는 날 밤에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좀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마련해 달라고 좀 불쌍하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봐야겠다라고 혼자 이렇게 불쌍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주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흘째 날이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괜찮아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하면서 9일째 된 날 아침에 계약금 잔금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그래 편하게 열흘째 되는 날 편하게 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죠. 약 5주간에 걸쳐서 공사가 됐는데 공사 대금이 다 있어서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너무나 또 그리고 제가 40일 광야 기도를 드리면서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회 성도들이 직접 기도문을 쓰고 올려서 밤 9시에 같이 기도하면서 결국 저희가 계약 전날까지 이사하고 정리하고 계약 날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고 또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나무가 앞으로 얼마큼 부흥하고 얼마큼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아직도 주신 소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구나. 아직은 의회나무 공동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계시는구나.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셨고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절로 의회나무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회나무 공동체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것과는 별개로 의회나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 성도와 학부모 사이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하며 각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게 지금껏 맡겨주신 소명을 계속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까? 또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은데 또 몸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세상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지만 이 교회만큼 신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 몸의 한 지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손톱 하나가 아프면 손톱 하나 아픈 걸로 멈추지 않죠. 손톱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우리 온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몸은 약한 지체를 고려해서 최대한 고려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몸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온 몸이 약해져 있는 허리에 관심을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허리가 특별히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온 몸이 허리에 신경을 쓰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 외에 다른 곳이 점점 이상해지고 결국 온 몸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은 괜찮으니까, 발은 괜찮으니까, 다른 지체는 괜찮으니까 허리가 아프건 말건 그냥 나고 싶은 대로 평소대로 행하면 허리만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아프거나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강한 지체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명이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건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맺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면 교회 또한 반드시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성도 상호 간에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라 혹은 교회 공동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공동체 안에 좀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향해, 좀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향해 나 쟤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저렇게 열등해 보이는 애랑 같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깎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등한 지체가, 좀 힘든 지체가, 좀 아픈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자신이 더 돋보일까요? 머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머리로 참 잘생겼고 눈도 크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지체인데 저 발을 보니까 저건 냄새나고 못생겼고 무좀도 있고 쟤 필요 없는 것 같아. 발을 떼어내자. 그냥 쟤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발을 떼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몸이 돋보일까요? 발이 없어서 온 몸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지체가 있다고 그러고, 23절에 보니까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덜 귀하고 더 약하고 더 아름답지 못해서라기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원래는 건강한데 어떤 정서적으로 좀 몸이 약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놓여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지체가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몸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아픈 지체가 있을 때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결국 온 몸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은근히 즐긴다면, 한 지체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배 아파한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체끼리 서로 경쟁하게 부추깁니다. 타인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사람을 밟고 이기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자기만 커지는 강력한 암세포와 같은 것이죠. 암세포가 커지면 막 다른 것들 잡아먹어서 자기는 커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몸이 죽으면서 암세포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의남 공동체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 서로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교사와 학부모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원팀이라는,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진, 우리는 한 팀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여러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고 계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안심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그 영혼들을 계속 돌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우리 좀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 공동체와 또 교사와 학부모와 목회자와 학생과 선생과 교사와 우리 모두가 또 서로 간에 주님 우리가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지체 위주로 잘난 지체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픈 지체 위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고린도 의회나무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한 달 정도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주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는요, 만찬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찬과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예찬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같은 자리에서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예찬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전에 예찬을 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잡았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올 수 없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예찬식에는 좀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만 와서 좋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매일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 그리고 다른 집의 노예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와야 되는데 교회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늦게 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일 끝나고 왔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자기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흥청망청 마셔서 어떤 사람들은 취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성찬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두 가지 목적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성도가 성도 간에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성찬이 벌어지면 누구는 배고파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미 예찬은 끝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자기들만의 잔치가 끝나 있을 때 그들이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성찬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 떡이 아니죠. 딱딱한 빵입니다. 딱딱한 빵을 손에서 떼면 부스러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의회나무 교회는 성찬을 할 때마다 늘 딱딱한, 떼면 부스러지는 그런 딱딱한 빵으로 늘 성찬을 합니다. 그 떨어진 부스러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진 그 살점들을 의미합니다.
성찬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함과 더불어 주님, 나도 이런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고난도 내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것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손잡고 함께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받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같이 받도록 하고요. 먼저 먹지 않고 같이 받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먼저 1절만 계속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빵을 손을 한번 들어 올리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한 번 더 찢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딱딱한 빵만 나눈 것이 아니라 포도주 또한 같이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속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피 흘릴 각오를 하고, 그리고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와 함께 같이 손잡고 이 일을 이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좀 가운데 쪽으로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찬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일종의 편을 나누는 것이죠. 서로 가르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만 먼저 모여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텐데, 단순히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당시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는 그 분열을 지적하며 하나 되지 못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지체는 많으나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한 몸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럼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걸, 한 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의남 공동체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곳에 새롭게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곳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을 계속 돌보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 유기적인 한 몸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영혼들을 끝까지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는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우리 10시까지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먼저 우리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우리 남은 공동체가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서 있었던 거는요, 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특정한 사람들이 뭐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손을 좀 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남은 공동체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그만둬야 되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이걸 운영하며 참 눈물 지며 있었던 때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특정한 사람만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장직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 높여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사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곳에 보시고 이곳에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선생님들, 귀한 목회자들, 또 귀한 통역자들, 귀한 부모님들, 귀한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은혜입니다. 아버지 보내주신 이들과 함께 같이 통역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 몸 되어 이기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에 족하게 합당하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좀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설립 예배 때 예나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채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마지막으로 푸른 의의 나무가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의의 나무 공동체를 이곳에 새롭게 심겨 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씨앗들을 온전히 잘 심어 하나님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푸른 의의 나무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사명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일에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힘을 줬고 하나님 이곳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아이들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역할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프고 썩어갔지만 그러나 자꾸 이 나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멀리 하나님 더 깊은 곳까지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의의 나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의 나무들을 배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사오니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들고 주님 앞에 이 일에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 일에 끝까지 우리가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지만 특별히 오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좀 일어나 주시고요. 좀 우리 성도님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지만 특별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심 날마다 넘쳐 성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그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품어주고 아이들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들에게 손을 좀 뻗어 축복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특별한 소명과 기름 부으심, 정말 중요한 사역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들 가운데 품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들을 통해 키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으셔 다시 한번 이들의 소명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저 한 영혼을 붙들며 이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과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나의 하나님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번 주 내내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단어는 뜻밖에도 힐링이었습니다. 치유, 회복이었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니까 공동체, 교회 혹은 리더들에게 포커스가 갈 수 있지만,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앞에 잘 되고 있는 것들, 마치 우리가 주목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 안에 이곳에 함께 축하하러 왔지만 이곳에 아픈 지체들을 꼭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에 아픔 있는 분들이 있죠. 정서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 힘든 분들 있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아픔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아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내심 미시는 그 치유와 따뜻한 손길을 꼭 느끼고 가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몸의 지체, 이들 한 명이 한 명이 있었기에 의나무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한 사람, 정서적으로 힘들기도 한 사람, 여러 삶의 문제로 아픈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한 분 한 명이 모여 이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이전을 축하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한 멤버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 아픈 부분들과 상처난 부분들과 우리의 허전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너무나 귀한 지체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한 명 한 명 만져주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이 시간 찾아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그
마음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나의 자녀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아프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나와 내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비워주시되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며 보도만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충분히 회복과 충만의 힘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육성해 주여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힘을 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 내주길 원하며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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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주여 도와줘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그 마음을 이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은 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 3명, 4명과 좀 이렇게 그룹을 지면 좋겠습니다. 한 3명, 4명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름도 좀 물어보시고 이 시간은요 뭐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나무의 한 공동체든 한 지체로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면 좀 안아주셔도 좋고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지체 되심을 환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좀 서로를 축복하며 시간 한 30초 안에 이름만 좀 서로 아시고요. 그리고 서로를 좀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들은 좀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 지체됨을 누리고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좀 불러주시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자세한 기도 제목은 몰라도 좋아요. 그냥 서로를 축복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이런 귀한 지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이분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이들이 아는 아픔 저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오늘 마음껏 축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정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엄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매님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오늘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 우리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영혼을 축복함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이 영혼들과 함께 이 영혼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영혼들을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귀한 지체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한 영혼들을 묶여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지체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손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찬양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선호 목사님과 함께 한 2시간 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남은 공동체가 공통으로 품고 가는 게 다음 세대인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좀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좀 이렇게 한번 틀어볼까요? 애들이 지금 저쯤 있거든요. 위에 손을 뻗어서 이들을 축복합시다. 이렇게 뻗어. 주여 이놈의 자식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속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아이들인데 주여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 주여 이들을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주 안에서 마음껏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 안에서 마음껏 커가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육신이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이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성도 곱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별하되 또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들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지금은 어리지만 우리가 먼 미래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 미래 일들을 바라봅니다.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말썽쟁이 같고 지금은 내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먼 미래와 장래일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들어 이 세대를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붓습니다. 이들을 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감사하고 축복하오니 주여 이들을 도와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이들을 도와 주옵소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요 주시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해나무 공동체 이전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정말 단 하루도 설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그걸 바라보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여러 지체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으로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우리는 한 목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같은 목표를 가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벌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옆에 아이보다 더 잘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부르심에 따라 존귀하신 그 영원하신 왕을 함께 찬양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들로 우리가 온전히 잘 세워지는 이 밤, 하나로 묶여지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하고 가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